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주일 주일 전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교제하며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설에 젊은 청년이 한 노인을 찾아가서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청년은 첫째는 건강이고 재물이고 또 미모이고 재능이며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자네 속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더욱 그러했겠지요. 그 당시 지배 제국이 로마였는데 로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는 주변의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고는 그 힘으로, 무력으로, 전쟁으로 점령한 그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준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힘에 눌려서 그렇게 지내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내면의 평안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가정에 흘러나가게 되고 교회에 흘러나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모든 것들을 뒤틀어 버렸습니다.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가 깨진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다 줄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며 평화를 깨트리는 그 모든 죄의 근본을 제거해 주시며 참 평화를 주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드신 평화는 어떤 평화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관계의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범죄하는 현장으로 가보시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부름에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시면 그들이 그 날에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인데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쁨으로 바라볼 수 없고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면 생명이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중재를 해줄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화평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님 오셔서 만든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의 평화. 여러분, 죄는 우리 내면의 온갖 부조화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내면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 내면의 자아상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3장 10절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고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내면에 그런 어떤 수치심과 그런 내면의 부조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가 인간의 내면에 만들어낸 부조화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죄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려는 자만심, 그래서 자아 숭배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단의 반대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자기 파괴의 모습으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높임과 과장, 지나친 자기 학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인격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했던 인간이었는데 한없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죄가 변형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를 제거해야 내면의 부조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부조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의 모든 죄들을, 뒤틀린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다라는 자기 인식과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희생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점점 더 우리 내면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파괴된 인간의 내면을 치료하기 위해서, 죄가 만들어낸 그 인간의 모든 부조화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심리요법과 심리상담과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이 많이 활용되지만,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죄의 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내면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부조화들은 점점 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나의 자아의 모습들이 점점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높이는 일에 애쓰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극단적인 비하로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 새로운 시작점 아래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은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어주신 평화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변화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는 점점 더 내면이 회복되어서 우리 자신과 평화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만든 평화, 어떤 평화입니까? 사람 사이의 평화였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람 사이의 평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만큼 지옥 같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불화할 때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불화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화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 또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다라고 노래했던 아담이 그 하와를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 사랑스러웠던 그 관계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 결국 이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이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와를 팔아먹었습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인간 사이의 다툼 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더 합리적으로 옳고 그른가는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군대를 국경에 집결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집단과 국가의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영토의 유익들, 그리고 그 독재자의 그 독재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결코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평화가 사라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의 그 죄를 제거해 주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실 때에 여러분, 그 출생 자체가 벌써 타인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의 출생 아니었습니까? 이미 죽기로, 십자가의 죽기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로 예견된 출생, 그 아름다운 출생이 우리의 머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드리기 위하여 태어나신 그 출생, 이기심과 다툼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탄생의 메시지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되신다라는 한 상징적인 사건이 제1차 대전 때에 있었습니다.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여러분, 1914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독일과 영국이 이제 1차 대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쪽에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러자 반대편 영국군 참호에서 같이 노래를 화답합니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영국군 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앙콜! 앙콜 부탁해! 박수 갈채를 받은 독일군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군사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총 쏘지 않을게! 그러면서 총을 다 내려놓고 참호에서 나와서 참호의 양초를 꽂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함께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르지요. 기념 촬영하고 돌아가서 다시 총 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메시아가 이루게 될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게 되는 그 나라가 오면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기를 쳐서 바꾸어서 농기계로 만들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서로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아름다운 메시아가 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의 신호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과연 이 샬롬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 참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샬롬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 평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나라를 추구합니다. 내 것을 추구합니다. 내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고 내 안에도 평화가 없고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평화가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진정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안에 그 평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 사라지고 차별과 당짓는 것과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과 서로를 향한 멸시와 다툼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했던 신앙 공동체의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1879년 9월 25일 이자익 목사님이 출생을 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전북 김제에 있는 조덕삼 씨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이자익이 1902년에 그 지역의 순회 전도자였던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자익은 이제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던 조덕삼을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금산교회를 세워서 섬기게 되었는데, 조덕삼 장로는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고 그래서 건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짓고 난 뒤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덕삼 장로를 이렇게 제치고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겁니다.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그죠? 사람들이 술렁했습니다. 자기들이 투표를 해놓고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교회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니까 조덕삼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이자익 장로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인들과 조덕삼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정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조덕삼이 그 후에 장로가 되었지요. 장로가 되고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청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비였던 그를 먼저 장로로 온전히 추대했고 인정했고, 그를 또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된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래서 이자익 목사는 이후에 20여 개의 교회를 설립을 했고 대전신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한국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더 많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신 이날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뻐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깊이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더욱더 용납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